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오늘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이 문장 안에 분명히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시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과 동일한 인성의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인성의 모습이 하나님이신 이 땅의 하나님이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돌아다니시면서 그 인성이지만 죄 없으신 분, 인성이지만 완전하신 분, 죄 없으신 분, 사람으로서 죄 없으신 분의 삶의 모습을 3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사람이지만 완벽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33년 동안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다 죄가 보이는데요. 목사님 죄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냄새나요. 다 냄새나요. 아무리 착해도요, 그 속에는 다 냄새나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죄의 냄새도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주 투명한 맑은 물처럼 그 속이 다 보이는 것처럼 죄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만 궁금해요? 아니, 궁금하셔야죠.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 없으신 인간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는데 그 샘플인 예수님을 내가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못 살아요. 돌아서면 미워하고 돌아서면 욕심이 생기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데요. 그거는 내 본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이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되게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뭐요? 예수님이에요. 죄 없으신 상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샘플을 보여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 죄 없게 살다가 우리가 그냥 좋은 곳에 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직접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들 죄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들 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내가 부르는 날 나에게 오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회개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또 죄 졌네요. 다른 사람들에겐 들키지 않았는데 하나님한테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들켰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회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안 주었으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님이 샘플이셨으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를 받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우리는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문구에 얼마나 귀한 복음의 은혜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한 줄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리지만 사실 이 고백은 복음의 가장 핵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복음에 대한 핵심을 품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인가? 사도신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 짧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 중에 다른 사람 이름도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예수 믿지도 않는, 그리고 예수도 알지 않는, 그리고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왜 사도신경 안에 특별히 이 사람만 이름이 집어넣어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필 빌라도일까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행정관에 불과했던 거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름도 잘 안 남을 수 있었던 작은 지방의 행정관입니다. 이 빌라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성경의 중심 장면,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의 순간에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에까지 그 이름을 넣었습니다. 왜 빌라도를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도신경에 특별히 다른 이름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 못된, 예수도 믿지 못하는, 이 예수도 알지 못하는 이 본티오 필라토, 이 필라토스를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을 빼버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문구를 빼버리고 나의 죄를 통하여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도록 사도신경을 제가 수정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틀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몇천 년을 흘러 내려오면서 본티오 필라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집어넣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를 다시 한번
이름을 생각하고 집어넣었을 거예요. 왜 이 사도신경을 할 때 왜 본디오 빌라도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더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디오 빌라도를 집어넣은 이유는요, 단순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본티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행정관으로 내려왔고, 그 행정관이 예수님에게 물어봤고, 예수님이 죄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던 그 사실은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어낼 때 본티오 빌라도는 분명히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빼버리면 역사적인 사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미신적인 신화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본티오 빌라도는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지 아니하면 역사적인 사실에서 어쩌면 배제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고 많은, 집어넣지 않아도 될 이 사람의 이름 본디오 빌라토스를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역사적으로 찾아서 가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당시에 예수를 신문했고,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분명히 못을 박은 존재로 인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픽션, 꾸며낸 소설, 꾸며낸 어떤 그냥 설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로마의 총독이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리게 만들어 놓았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그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아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조선시대 가보셨어요? 근데 조선이 있는 줄 아시죠? 고려시대 가보셨어요? 아, 고려 있어요. 그죠? 태조 왕건이가 있다니까요. 나는 보지도 못했지만 역사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많은 역사적인 자료가 고려 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고구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통일신라의 시대에서 역사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있고,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고, 통일신라가 있고, 가야까지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를 통해서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가보지는 않았지만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를 집어넣은 것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당신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설화처럼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부정된다 할지라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 계셨다.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를 신문했다? 예수를 신문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맞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디에 나왔다고요?
역사적인 사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군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계셨군요 라고 하는, 저는 지금 그분을 보지도 못했지만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구려를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88 올림픽 다 구경하셨죠?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88 올림픽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역사책에서 봤어요, 읽었어요, 이러지. 제가 88 올림픽 때 자원봉사했거든요. 86 아시안 게임도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다은이도 몰라요. 우리 딸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너네들 그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뭐요? 역사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회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88 올림픽이 뭔지 몰라요. 86 아시안 게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역사책에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했을 거야.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열었을 거고 아시안 게임을 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똑같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누가 사실이라고요? 예수님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재판과 심판, 십자가의 순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에까지 그의 이름을 넣은 거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를 쓰셨다면 그는 도구일 뿐인데 왜 나쁜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는 지금 다른 주제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한 주제는 벌써 끝났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보세요. 왜 본디오 빌라도를 쓰실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는 뭐라고요? 도구였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책임 있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라 무슨 도구요? 책임 있는 도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도구는 도구인데 무슨 도구? 책임을 지는 도구라고 하였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넘겨주는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 침묵했고 양심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빌라도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심과 정치 사이에서 타협을 선택을 했지요. 그래서 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책임 있는 도구가 된 것인데 그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빌라도 하나님이 빌라도를 쓰셨다며, 도구로 쓰셨다며. 그런데 빌라도가 나쁜 놈이 돼버렸네. 근데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며. 그러면 단지 빌라도는 쓰임받는 도구, 나쁜 존재로 쓰임받는 도구였는데 왜 빌라도가 나쁜 놈이 됐지? 나만 질문을 하나요?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빌라도?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빌라도를 그냥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냥 빌라도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빌라도가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나쁜 짓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너 분명히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빌라도를 선택해서 빌라도를 나쁜 사람 하나님이 도구로 만들으시고 그리고 빌라도를 사용했다면 빌라도에게 죄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자, 이 질문까지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도구로 다 사용했다면 이 빌라도가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빌라도를 사용한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빌라도는 결국은 나쁜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단지 하나님이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자, 이거를 우리가 풀어내셔야 복음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결정적인 뭐냐면 하나님이 빌라도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냥 도구가 아니라 무슨 도구요? 책임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책임 있는 도구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악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결론적인 이야기지요. 맞죠?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가 결론에 가보니까 본디어 빌라도가 결론에 가보니까 뭐 했다고요?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된 것인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사람들의 악함도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고난 속에서, 실제 인간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신화나 환상이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사건이지요. 그 고통은 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못이 손과 발을 꿰뚫었습니다. 진짜 채찍이 등 뒤를 갈랐습니다. 진짜 군중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그러면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구로 사용했는데 무슨 도구라고 그랬어요? 책임 있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빌라도에게 빌라도를 사용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을 할 때 빌라도의 마음이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할 수도 있었어요. 빌라도가 이 죄 없는 예수님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라도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이 된 거예요. 이해되셔요? 다시요.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된 거는 결론이에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예정론은 지금은 몰라요. 천국에 들어가서 뒤를 돌아봐야 내 이름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빌라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데 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나 여기서 손을 떼겠어요. 그래서 손 뗐어요. 정말 빌라도가 손을 정말 뗐어요. 뗐고 그리고 나서 빌라도의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형 그따위로 정치하면 안 돼. 형 그따위로 정치하면 형 정말 이상하게 돼. 내가 이 예수를 죽일 거야 라고 해서 그 사촌 동생이 빌라도를 밀어내고 사촌 동생이 올라와서 예수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빌라도의 사촌 동생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딱딱 자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결론을 내리셨어요? 빌라도의 사촌 동생. 결론에 갔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을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결론이 빌라도가 아니고 빌라도의 사촌 동생을 이미 하나님은 내정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빌라도의 사촌 동생을 하나님이 내정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되게 불안한데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되게 불안한데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빌라도가 그 일을 할 것으로 우리는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마음이 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사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론을 내려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계셨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라도의 사촌 동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빌라도의 사촌이라는 거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되어진 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배우자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 예수 믿을 것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겠지요? 예수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해놓고 천국을 딱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있잖아요. 천국에 있으면 뭐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예정하셨고 이미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정은 결론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라도가 마음속에 책임 있는 도구를 가지고 그가 마음이 변경되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도 있게 했는데, 그것도 누구의 결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빌라도에게는 그냥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는 책임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결국은 빌라도는 선택을 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뒤돌아봐서 우리의 결론을 보니까 빌라도가 그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잖아요. 그지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죄를 지어서 내가 나락에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졌는데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결론적으로 알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칼빈이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 빌라도에게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선택할 때는 그냥 책임 없는 그냥 도구로 사용해서 빌라도 사실 죄가 없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뒤돌아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만 알게 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2025년도까지 계속해서 빌라도 나쁜 놈, 빌라도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빌라도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해서 그랬다면 지금은 빌라도의 사촌 동생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결론 안에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결론 안에 들어 있어서 그 당시에 빌라도를 우리가 나쁜 사람, 도구로만 사용한 사람을 왜 나쁘다고 이야기하느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너는 그 사랑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가 너의 삶에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십자가는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지요. 맞지요? 어딘지 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정죄를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단지 과거 사건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빌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요. 진리보다 인기, 정의보다 편안함을 택하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책임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빌라도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책임 있는 도구를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의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까지 예정하여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요. 어디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지만 그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책임 있는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시지요. 그분은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예. 결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려줍니다. 그 사랑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었고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배우셨어요. 그지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누가 사실이라고요? 예수님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는 책임 있는 도구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결론 가운데 들어있는 인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기계를 주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는 받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책임 있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지 아니하면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 받을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것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책임 있는 도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기도하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두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살지 아니하고 나에게 책임 있는 도구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